하나님께서는 시편 16편 1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고 즐거워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있는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고 주의 우편에 있는 즐거움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구원의 빛을 보고 즐거워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고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다. 추수하는 즐거움,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게 하신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소망도 없이 영원히 멸망에 처하여졌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빛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이제는 한숨과 탄식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구원의 빛을 비추신 것이고 그 구원의 빛에 나오는 자들마다 이처럼 기쁨이 충만하고 즐거움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구원의 빛이 흑암의 백성들에게 비치면 정말 우리는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삶의 의욕을 잃고 낙심하고 탄식하며 근심하고 염려하며 살지만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빛이 되신 주님을 통하여 영원한 빛을 얻게 되어졌기에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망이 그늘진 땅 흑암에 행하던 백성에게 구원의 빛이 비추인 것은 정말 소망 없는 우리들이 이제는 소망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즐거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이 하루하루를 살다가 멸망할 우리 인생들인데 이러한 우리들이 이제는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복된 삶을 이루게 하려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시려고 흑암에 행하던 백성, 사망에 그늘진 땅에 행하던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복된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삶의 의욕이 없고 세상을 바라보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낙심되어질 것밖에 없지만 우리 주님 바라보면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옥의 영원한 영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기쁨이 이러한 즐거움이 충만합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농사는 농부가
언제가 가장 즐거운 때입니까? 추수하는 때일 것입니다. 그것도 풍성한 곡식을 거둘 때일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추수하는 농부의 즐거움과 같은 즐거움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이 적의 것들을 탈취하는 때에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시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믿는 우리는 이제 주님으로 인하여 이런 기쁨, 이런 즐거움이 충만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살만 나지 않지만 우리 주님 바라보면 우리 안에 이런 기쁨이, 이런 즐거움이 충만한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안에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이런 즐거움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살만 나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들의 삶이냐, 그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이런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 것 때문에, 육신의 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한숨 짓고 탄식하며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 그렇다면 정말 내가 구원의 빛을 받은 자인 것입니까?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고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어서 나흘이나 되어진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에 살아서 걸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면 무엇 때문에 걱정하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한숨입니까? 무엇 때문에 탄식하고 무엇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전히 세상 것 때문에, 육신의 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한숨 짓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히스기야는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해버리고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는 데에도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한숨 짓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이 망할 것을 보고 탄식하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이 아니라 185만이 쳐들어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걱정할 것 없고 염려할 것 없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염려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역사를 이루셨습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18만 5천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시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바로는 눈 안 나도 깜짝이지 않았습니다. 80세 먹은 노인이 바로에 가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강대한 나라 애굽을 다스리는 바로 왕이
모세에게 굴복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바로를 대적하는 것을 원치 아니했습니다. 누가 너보고 우리를 해방시키라고 하느냐? 내버려 둬라. 이대로 살다 이대로 죽을란다. 그러면서 모세를 오히려 책망하고 모세를 탓했지 모세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모세는 호를 단신으로 바로와 싸우는 것입니다. 애굽과 싸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모세의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니 모세는 어떤 역사를 이룹니까? 그 거대한 애굽의 바로를 꺾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킵니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모세는 해내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입니다.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온 천하를 호령하던 바로도 모세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붙드시고 모세를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80세 먹은 노인이라도 바로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바로와 맞서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위대한 영도자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것도 걱정하고 염려할 것 없고 오히려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도우시는 나의 편이 되시고 나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맨날 걱정하고 염려하고 한숨 짓고 탄식하고 어찌할꼬 하며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자이십니까?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게 있는 것입니까?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여전히 한숨 짓고 탄식하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낙심하여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의 빛을 흑암에 행하던 백성, 사망의 그늘진 땅에 행하던 백성에게 비추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낙심하며 탄식하며 살라고 구원의 빛을 비추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칠흑 같은 밤에 한 줄기 빛이 비추이면 어쩌합니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잖아요.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밤에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시간에 한 줄기 빛이 내게 비춰온다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아, 이제는 살았구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기쁨이, 그런 즐거움이, 그런 소망이 있기를 원해. 구원의 빛을 비추었는데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 때문에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그런 즐거움이 있습니까? 그런 소망이 있습니까? 시편 70편 4절 말씀을 보면 주를 찾는 모든 자로 주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로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라고 했는데 주를 찾는 모든 자로 주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주님을 찾는 우리 안에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런 마음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 말할 수 없겠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신데
내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화를 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면 무엇이 걱정이고 염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 오늘 우리 안에는 그런 기쁨도 즐거움도 없는 것 아닙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밭에 채소도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도 없고 무화과나무에 무화과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인간적으로 말하면 정말 빈털털이요 거지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하박국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한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이런 감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는 일들이 안 되어지고 가는 길이 막히고 육체가 병들고 하는 모든 일들이 답답하지만, 그럼에도 구원의 빛이 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붙드시고 책임져 주시기에 기뻐하는 마음, 즐거워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냉정하게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감사가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빛 되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근심, 걱정, 염려 다 내려놓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그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예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가 과연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까?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입니까? 전도서 5장 19절 말씀도 보면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면 어떤 재물도 부요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런 복을 누리고 살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맨날 껄껄대며 살고 있다면 과연 오늘 전도서 5장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믿는 것이며 이루고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물된 동산같이 언제나 차고 넘치며 풍성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청청하고 그 행사가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까? 이러한 삶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나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아닐 것이고 나는 물된 동산에 있는 나무가 아닐 것입니다. 아무리 시내에 물이 많이 흘러도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아니고 산꼭대기에 심기운 나무라면 그 나무는 메마르겠지. 아무리 동산에 물이 차고 넘쳐도 그 동산에 있는 나무가 아니라면 그 나무는 그 물과 상관없는 자이겠지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 물된 동산 같은 동산이 있어도 나와 상관없는 것이고 시냇물이 아무리 차고 넘쳐도 나와 상관없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1핵도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내 뜻을 버리고 내 감정을 버리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 안에 계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물된 동산같이 복된 삶을 이루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빛을 비추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은혜, 이런 복을 누리며 살라고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같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한숨 짓고 눈물 짓고 탄식하며 살라고 구원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한숨과 탄식을 벗어버리고 진정 주님 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상 것이 없어도, 먹을 것이 없어도 정말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는 내가 되어진다면 어찌 하나님이 나에게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먹을 것을 주시지 않겠으며 마실 것을 주시지 않겠으며 입을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것은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을 다 아신다. 그러므로 그러한 것들 구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입을 것도 더하여 주시리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구원의 빛 대신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따라 살기만 하며 이 세상 육신의 삶은 주님이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과 부요를 주셔서 능히 누리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1절 말씀도 보면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화목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즐거워하고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게 되어진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내가 화목을 이루어야만 하나님 안에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내가 누군가 원수가 되어 있으면 내 마음이 편하진 않잖아요. 원수 맺고 살면서 기쁘다 좋다 그런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원수 맺고 살면 그 마음이 결코 편할 수가 없어요. 화해해야, 화목해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지. 오늘 우리가 구원의 빛을 받았다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원수 되어졌던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졌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되어진다 그 말이.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 때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거룩해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리와 병아리는 결코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닭과 오리가 어울립니까? 불가능한 이야기.
닭은 땅에서 살아야 하고 오리는 물에서 살아야 되는데, 닭이 물에 들어가면 빠져 죽을 것이고 오리가 땅에서만 살면 못 살 것이고, 그냥 화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질이 달라서. 닭이 오리가 되든지 오리가 닭이 되든지 해야지. 그러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내가 죄를 버리고 거룩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나 따라서 죄 짓고 살자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죠? 그냥 내가 죄를 버리고 거룩게 해야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이신 것은 흑암에 행하는 백성들, 죄 짓고 사는 인생들에게 이제 빛 대신 주님께 나와 죄 짓지 말고 거룩하게 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주시고 즐거움이 되어주시어서 이 세상 것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게 되어지는 것이지.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이제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으로 화목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죄 짓고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일진데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때로는 고난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죠.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핍박을 받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마지막 때에는 마귀가 우리를 예수 믿지 못하게 하려고 갖가지 계략을 다하여 육신이 병들게 되어지기도 하고 사업이 망하게 되어지기도 하고 직장에서 쫓겨나는 일들도 있게 되어질 것이고 가정이 파괴되어지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을 당하게 되어질 때에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고난을 당하려고 예수를 믿었는가? 내가 복을 누리고 살려고 예수를 믿었지 내가 이런 핍박을 받고 내가 망하려고 예수를 믿게 되어졌는가? 아니다 하고 예수를 떠나가지 말고 고난을 당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지금 참여하고 있구나. 우리 주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그 고난에 참여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즐거워하라, 그 말입니다. 힘들다 하지 말고 못 살겠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음을 생각하고 즐거워하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늘 영광 보좌도 버리셨습니다.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로 할 수 없는 비난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 고난을 다 참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그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믿음 잃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가는 우리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가 당하신 그 고난의 만분의 1이라도 내가 맛보아 알게 되고 내가 참여하게 되어졌음을 생각하고 즐거워하면서 고난을 이기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때,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실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내 앞에 있는 것들만을 생각하고 추구하면서 한숨 짓고 단식하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내게 주신 영원한 생명,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을 바라다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려고 구원의 빛을 비춰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 맨날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아야 된다 그 말이. 그러려면 세상 것 바라보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죠? 세상 것 바라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러니 이 세상 것, 땅의 것, 다 썩어 없어질 것, 버리고 갈 것들 그것 바라보고 어메 저거 썩어져 가네, 어메 어쩌고 그러지 말고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래, 세상 것은 썩어가도, 세상은 다 쇠하여 가도, 세상은 망해도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그러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 안에 이런 기쁨이, 이런 즐거움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때에 한 줄기 빛을 본 사람의 즐거움, 기쁨, 소망,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저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영광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것으로 인하여 한숨 짓고 눈물 짓고 탄식하며 낙심하며 절망하지만 오늘 우리는 세상이 아닌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나는 세상의 행복한 자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